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나와야 할까요? 바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하여서 3번씩이나 이사를 한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맨날 하는 게 상여하는 것, 그리고 곡을 내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곳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을 흉내내며 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도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간 곳이 바로 서당 옆이었습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맹자는 그곳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따라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훗날 커서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사상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또한 그곳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곳을 벗어나 더욱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삶 주변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더럽고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 은혜의 자리로 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 시대에 그 아버지와 그 고향의 집을 떠난다는 건요, 그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곳을 떠나라고 한 이유는 그곳이 우상 숭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도, 그 언약을 성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죄의 자리라면, 그곳이 악한 곳이라면 그곳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소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자신의 터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위하여서 떠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워야 하고요. 우리는 늘 찬양과 가까워야 하고요.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와 가까워야 하고요. 우리는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올 때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만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PC방 가서도 공부하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노래방 가서도 공부합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길 가면서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도서관에 가서도 기껏 정말 공부를 할까 말까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완벽하다면,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휩쓸리고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 아직도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왜 맹자의 학업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을까요? 그만큼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 자체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내 신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 좀 흔들리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릴 때에 그곳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요,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들의 신앙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듯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신앙을 우선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요, 또한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참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 당시에는 이러한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스피커도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산 위에서 밑을 향해서 말하거나 혹은 바닷가를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말을 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이 이렇게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의 근처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등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기 위해 그곳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그물을 이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던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좋든 싫든 바로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물고기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부였던 한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베드로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불가능한 말인지 알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는,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물을 던져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허탕을 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인하여서는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게 맞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서 들었던 베드로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요,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고백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때, 말씀의 자리에 나아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교회 왔다가 흩어지는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앞에 나와서 맨 앞에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나와야지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하시면은 아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어디를 소망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여기에 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아무리 교회를 자주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 근처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결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바로 옆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동으로 좋아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저희 교회로 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근처에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베란다에서 십자가도 보이고요, 창문을 통해서도 보이고요, 언제든지 십자가를 보며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아직 오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가 한국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야경을 보게 되면은 야경 사진을 찍으면 어디를 찍든지 그곳에는 십자가가 빼곡히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보다도 그 개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으면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나라를 보면은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가까이 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와 멀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있는 그 거리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까이 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저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수원 시내 한복판을 걸어가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춘천 닭갈비라는 간판을 건 음식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기는 수원인데 왜 춘천 닭갈비라는 음식점이 있을까요? 또 한 번은 또 차를 타고 가는데 평양냉면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수원인데요. 여러분, 그 집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춘천 닭갈비집이 비록 수원에 있지만 춘천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그 레시피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닭갈비집이 수원에 있지만 춘천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 평양냉면집이 지금 비록 분단되어서 그곳에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그 원래 원조의 그 맛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본문 3장 20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고 그들의 모든 이름은 하늘에 등록되어 있고 그들의 권리는 하늘에 확보되어 있고 그들은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모든 생각과 기도와 소망이 하늘을 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늘 즐거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본래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 18절에서 19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율법과 할례로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율법과 할례로 이 땅에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의로, 자기 자신들의 의로 이 땅에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못된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우리가 소망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신령한 것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집도 허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밤에 화장실 갈 때는 무섭고요, 여름에 갈 때는 냄새나고, 겨울에 갈 땐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제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너무나도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결국에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네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화장실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도 기뻤는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도 있구나.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말 자는 시간도 쪼개가며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침내 화장실을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열심히 일한 탓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결국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가로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생 화장실만 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천국 소망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